네, 백수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백수의 기도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게 있습니다. TV에서 어제 저녁에 봤던 프로가 오늘 아침에 재방송으로 나와도 전혀 지루함을 못 느끼게 하소서. 처음 본 친구 집에 가서도 전혀 불편을 못 느끼게 하소서. 무릎 나온 운동복 한 벌만으로 능히 한 달을 버틸 수 있게 하소서. 목욕과 세수 그리고 머리 감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시간 감각이 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만화방 아저씨에게 호감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의 구박과 구타를 묵묵히 견디어내는 무신경을 자랑하게 해 주소서. 언제나 바쁜 척하게 해 주시옵소서. 100원만 들고 오락실을 가도 1시간은 버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일에도 백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로 바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백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들에 대하여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나태하고 있으면 그것도 영적인 백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죠. 시간 감각이 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들의 구박과 구타를 묵묵히 견디어내는 무신경을 자랑하게 해 주소서. 언제나 바쁜 척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잠자는 부분이 있다면 깨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백수의 기도, 마지막 기도가 이겁니다. 다시는 위와 같은 인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영성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미처 개인적으로 인사를 못 드린 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그 개념과 의미에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겠죠. 그것도 복이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복은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일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진 복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자꾸 채워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어마무시하고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복이 사실은 그렇게 복스럽게 여겨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새해 인사도 우리들은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새해에는 그 많은 복을 발견하십시오. 이런 인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 주일날 오실 때에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까 하는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라도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참 대단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왕 오실 바에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기억 속에 옛날에 한 그 코미디 프로가 하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그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나 봐요. 요즘엔 이제 찾기가 어렵던데, 코미디언 중에 최양락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최양락이 나오는 프로인데, 최양락이 어떤 카페에 들어서면서 또는 무대에 나오면서 항상 그 처음에 습관처럼 시작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가 뭐냐면,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그러면서 시작하는 프로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주일날 오실 때도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봉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어쩌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리 암시를 조금 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 각 개인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느헤미야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하겠고, 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2역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다 잊으신 것 같으네. 그러나 오늘은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지도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나 다 리더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보아도 척 알아볼 수 있는 누구나에게 드러나는 리더가 있습니다. 뭐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분자라든지 개발원장이라든지 선교회장이라든지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일종의 리더가 아닙니까? 그러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리더자의 입장과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배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리더의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정착하신 분들은 이제 막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리더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야별로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 또는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참된 리더일까?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 물음이기도 합니다. 참 지도자상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참 지도자의 자질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긴 하지만 느헤미야 2장 12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아무 짐승이 없더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어떤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일어나서 두세 사람만 데리고 나간 거죠. 아마 이 두세 사람 중에는 그 길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같이 동행을 했든지, 아니면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잘 모르기에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동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개인적인 야욕을 부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때도 왕의 조서를 들고 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큰 과업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과시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노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두 행진을 벌인다든지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가 가진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과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제가 스피드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은 듣는 즉시 바로 답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힘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네. 여러분, 가장 힘이 있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목사라고 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모임을 당회라고 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공동의회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 제자반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사역반에서 제가 똑같은 물음을 했더니 목사요, 당회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얼마나 우리 사고 속에 그것이 뿌리 깊이 인식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또 이제 누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목사님은 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안 하긴 왜 하네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한번 또 이참에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집사를 섬기기 위해서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끝에 목사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모임은 언제나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이 신앙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있는 모임이 이 당회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교회에서 목사나 당회가 대부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더 높아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권위를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과시하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권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권위가 주어지므로 그 권위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옳게 증거함으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당회에게 권위를 줘서 그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많은 일들을 매사에 성도들에게 유익되도록 결정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섬기도록 있는 것이 이 당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이와 연관하여서 교회 내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는 이런 직분들은 교회에서의 계급이 아닙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들 위에 위치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그 밑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하여서 있는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장로 투표, 뭐 안수 집사, 권사 투표를 했을 때 안 돼가지고 뿔나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만은 주변에 듣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거 뭐 인기 투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를 증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다라는 것은 우리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꽝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장로가 되려고 하고 왜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고 왜 권사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교회에 와서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좀 청소 좀 해주시고 쓰레기도 좀 갖다 버리시고 매주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누가 나설까요? 대부분 다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성격만 다를 뿐이지 바로 그런 일들, 그 굳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어야 합니다.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굳은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일들이라면 평일날에도 만사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그 일들을 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에도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2부 예배에까지 남으셔서 또 예배의 여러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주시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발원장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주중에도 나와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직분이요, 성도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그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성도들의 갖은 욕을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하는 이 부분들만 생각하니까 자꾸 어떤 그런 직분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나가거나 안색이 변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직분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장로가 못 돼가지고 안달이야? 나는 교회에서 장로 될 그런 생각 없어. 난 그런 마음 가지지도 않아. 이런 생각하면서 왠지 좀 우쭐해하고 그 뿌듯해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있으시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아마도 신앙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애착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서 섬길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신자요, 은혜를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에서 세워지는 그 직분을 따라 정말 교회에서 섬기는 그 일들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같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해야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없고 그것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섬김과 또 성실과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더 직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때요?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죠? 저는 옳은 말만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겸손함과 그의 섬기는 리더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올해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또 각 기관마다 있는 일꾼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계획력입니다. 그는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밤에 일어나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 일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아가서 현장을 분석하고 또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실천력입니다. 몸으로 그 일을 직접 나서서 행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미루지 아니하고 또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솔선해서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위치 정도 되면 어떤 누구를 대신 보내서 그를 살펴보게 하고 이 느헤미야는 보고만 받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이 느헤미야가 발로 찾아가서 그 현장을 찾아보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의 동기부여입니다. 2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2장 17절 18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방백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지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들을 적절하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그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동기부여가 충분한 가치로 인정이 되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대하여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에스라서에 보면 그들이 중건하고자 할 때에 왕이 반대 조서를 내려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느헤미야가 그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손길로 도우셨고 왕께서 이른 말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전도사로서 또 강도사로서 여러 교회에서 여러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어떤 부서는 과거에 실패했던 그 일들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혀 있어서 어떤 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그런 부서들을 종종 봅니다. 전도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거 다 해봤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전혀 개혁을 이루어 갈 만한 어떤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 추구하는 교회 모델 중에 그 마지막이 뭐죠?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 새로운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저기 옆에 걸려있는 배너를 봐도 나와 있죠. 성경적인 개혁.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혁해야 합니다. 물론 무모한 일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면 다 좋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서
용기를 내어서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제 3장에 옵니다. 이 3장에 보면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고 어떻게 일하였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3장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족보처럼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합과 협력과 조화와 동참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참 여러 직종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시죠. 8절에 가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금장색이 나오죠. 그리고 향품 장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지방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이 나오죠. 그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그 여자들도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반절에 보면 동문지기, 문지기죠. 문지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고, 32절에는 거기 금장색과 상인들이 그 일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건축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다고 하여서 그들 개인적으로 어떤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 일에 동참을 한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의 과업이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된 모습이요 교회에 가지는 성격입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다 전공이 틀리고 지금 종사하는 직업이 다 틀린 사람들 아닙니까? 다 관심사도 틀리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동된 사명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고 있고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계획하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그 일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 계수를 하고 회계하시는 집사님들이 회계학을 전공하거나 통계학을 전공하시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정학과를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가대나 찬양팀이 성악과를 전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전공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어떤 면에선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같은 일을 위하여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악기마다 다 독특한 소리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다른 음을 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음으로 화음을 이루어서 한 작품을 연주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과
협력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난 사람이 100장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 빨고 편히 쉬는 모습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사람이 모였을 때 그 100사람이 한 개씩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을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 한 사람이 벽돌을 쌓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고 더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장씩의 벽돌을 올리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빈틈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일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혼자서 하시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시간도 절약됩니다. 정말 그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혼자 하시는 법이 없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족한 일도 생기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완성보다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라가고 유익을 얻고 또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영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결국 우리 각자가 유익을 얻고 자라가고 또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더 기리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서 있으며 또 각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충실히 행함으로써 서로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목사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근래에 들어서 제 스스로 볼 때 참 제가 그래도 대견하구나. 그래도 목사로서 그래도 좀 많이 변화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내거나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심이 제 안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키워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좀 가져와 보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참 골치 아플 겁니다. 제가 교회에 붙어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집회마다 인도하러 다니고 노회마다 쫓아다녀서 어른들 이렇게 찾아뵙고 또 뭐 책을 내보겠다고 책 쓰는데 열중하고 아니면 큰 교회 어디 청빙 광고 없나 그런 거 맨날 살펴보면서 뜰 기회를 늘 찾는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요즘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책을 참 많이 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에 자신이 받은 은혜와 또 그 성경의 이해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고 또 그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또 그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 목사님들이 책을 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책을 냈다 또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과 이제 강해를 하면서
좀 다른 책들을 조금 참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서 책 2권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관련해서. 또 이제 설교집도 있고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은혜를 이렇게 나눈 책도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받아서 30분 읽다가 책을 내려놨습니다. 도대체가 책 가운데에 제가 유익을 얻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교만하죠. 저 자신도 뭐 별것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참 교만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제가 교만해 보일 정도니 얼마나 내용이 빈약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또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유익받는 영혼이나 성도들이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제 안에 뭐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을 알리거나 뭐 이렇게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한편으로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뭐 나서고 이름을 낼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크게 쓰실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겠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태해 있고 게을러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저를 어떤 더 어려운 목회 현장으로 저를 인도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인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너는 여기 지금 죽치고 앉아서 네이퍼빌 제1장로 교회나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멘 하고 제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서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공헌을 세우고 딴 데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3장 2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은.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다음은. 5절과 7절에도 그 다음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은이라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할 구역마다 그 다음 구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ext to him, next to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 32절로 되어 있는데 이 32절 가운데 22구절 안에서 29번에 걸쳐서 이 똑같은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가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서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그 옆에 또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벽 건축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가 여기에 서 있으면 제 옆에는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서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고 next to them 장로님들이 있고 next to them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you are standing next to someone, 여러분들 옆에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유대인의 건축 양식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크고 흔들리지 않는 큰 돌을 먼저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연결하여서 건물을 짓는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놓여질만 하고 기댈 만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나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뚫린 채로 서 있어서 튼튼하지도 않으며 벽으로서의 온전한 구실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참 우려하는 마음과 또 가슴 아픈 그 현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날이 갈수록 어떤 풍토와 어떤 문화가 자꾸 생기냐 하면 뭔 일을 하더라도 자꾸 빼고 사양하고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팽배하게 자꾸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만큼 또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강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만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눈물과 열정과 봉사와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이젠 됐다, 이제 난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손을 놓으시려고 한다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젊은 분들은 지금까지 누군가가 항상 그 일들을 맡아서 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도 늘 손님처럼 와서 교회에서 해주는 밥 먹고 대접받고 혜택받고 유익받고 돌아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 언제나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해요. 누군가는 손 놓아버리고 누군가는 외면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벅차고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 거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남편이 와서 일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보더니, 아니 자네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일을 해야 되겠어? 빨리 나와! 그래서 데리고 가더랍니다. 또는 그 딸이 열심히 주방 봉사를 하니까 그 어머님이 와서,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몸도 약한 애가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네가 거기 있어? 빨리 나와! 데리고 가는 거죠. 뭐 남들은 뭐 아주 힘이 세서 거기 있나요? 일주일 동안 탱탱 놀아서 교회 와서 일하는 건가요? 누구 일할 사람 따로 있고 일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가운데서 본이 되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고 덕을 세워야 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죠. 실천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몸소
본을 받아서 그 배운 대로 교회를 이어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젊은 분들이 해줘야 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다 연령층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례로 찬양팀의 파워포인트 이 프로젝터 넘기시는 분이 70대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우린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좀 낯뜨거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 직분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웠는데 공식적인 예배 모임이나 행사와 예배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빠질 수도 있죠. 뭐 가끔 가다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 있죠. 어쩌다가 그러나 어쩌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보이시고 전혀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웠으면 직분자로 세운 어떤 유익과 보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를 통하여서 어떤 좋은 모범을 배우게 되고 좋은 모델을 보게 되고 덕을 본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직분으로 위임할 때 위임식에서나 취임식에서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손을 들어서 서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직분자로서 그 충성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그 성도들을 우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로서 직분자다운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분자들은 공식적으로 욕해도 되는 걸로 할까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욕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에게 욕을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으르고 미련한 종아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직분자로서 이 교회에서 충성할 마음이 없으시면 직분을 반납하셔도 됩니다. 리턴 받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보다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뭐 공동의회를 통해서 뭐 우리 당회를 통하여서 결정하고 그 파직을 선고하고 뭐 선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느헤미야서로 다시 가셔서 느헤미야 4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6절 한번 보시죠.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했답니다. 영어로 하면 The people worked with all their heart. With all their heart. 마음을 들여.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죠. 느헤미야 3장 5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5절.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이 두고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17.8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웃사이더죠.
뺀질거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지금 이 3장에 많은 그 성벽 중수하는 일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들은, 이 사람들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정말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힘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낭패입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2018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참 어려운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체적인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할 겁니다. 이 느헤미야 당시에 정치적으로 난국이었고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그 과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공동체도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과업들, 그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